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 주 동안 주의 은혜와 가운데 평안 누리셨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그 제목이 붙어있는데 이것은 아마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에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들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잘 알기도 하는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시편 121편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주어가 1절부터 2절까지 하고 3절부터 8절까지가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1인칭이 주어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이래서 1인칭이 주어인데 3절부터 8절은 2인칭을 주어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2인칭이 주어로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121편은 서로가 화답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석이 이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른 부모와 자녀가 대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1편이 아닌가. 자녀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부모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고 대답하는 노래가 아닌가.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순례자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화답하는 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순례자들이 1절과 2절을 부르면 3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그 노래에 화답하는 그런 형식이다. 그래서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민수기 2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아론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제사장들의 화답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노래 자체는 서로 주고받는 화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에 제일 먼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해발 800m라는 고도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산을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시온성 위에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올라가거나 제사드리러 올라갈 때는 산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산을 올라가면서 산을 보기도 하고 나무를 보기도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저 산을 바라보는데 과연 누가 나를 도울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산이라는 곳은 이 당시 이방인들, 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 이방 신전들이
세워져 있던 곳이 바로 산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산 위에 세워져 있었지만 이방 성전들도, 즉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절들도 산 위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있는 당에서 이방 신들한테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의 질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는데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이방 성전, 이방 신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서 나를 도울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산이, 풀이, 나무가 아니면 이방 신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지,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을 히브리어 성경 번역 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절은 내가 눈을 둡니다. 산을 향하여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이. 그리고 2절은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절의 끝자락이 나의 도움, 2절의 첫 자락이 나의 도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대로 번역하자면. 그렇다면 여기서 끝과 시작이 나의 도움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 도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본 시편의 내용인데, 여기서 도움이라고 했을 때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구조나 원조 등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서 특히 전쟁 중에 위기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나 물자 등을 지원하여 보낼 때에 사용하는 말이 이 도움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다가 더 이상 싸울 사람도 없고 그리고 물자도 없을 때 본국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의 병력과 물자들이 지원되는 것을 나의 도움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구조 물자를 보낼 분이 누굽니까? 구조 군대를 보낼 분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답이 한 가지로 결론됩니다. 한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다. 여기서 천지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할 것이 없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들이 나를 도울 자가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자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주어가 너로 변하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삼중적인 그런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선언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실족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잘못된 걸음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느냐?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자기들의 재산이나 또 자기들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를 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자기들의 안위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나는데, 이 군사들이 그들을 보호하면서 저녁에는 뭐를 섰느냐? 파수를 섰습니다. 그러니까 불침범을 하나 서가지고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 파수꾼이 아무리 파수를 잘한다 할지라도 몸이 피곤하고 노곤하면 자거나 졸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니 신이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그 당시 이방신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 우상들, 이방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방신들의 모습은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도 화장실도 가고 먹을 것도 먹고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신을 상정했던 겁니다. 다만 인간들보다 더 능력이 많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예가 어디 나와 있냐 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그가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 신이 자나보다 전화보다 화장실 간다보다 더 빨리 큰 소리로 깨워서 응답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조롱도 조롱이지만 그 당시 그들의 이방신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방신들은 실제로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들은 더욱 자극적인 방법으로 이방신들을 깨우기 위한 그런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칼로 자기 몸을 긁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한 것이 그 당시 이방신들을 섬기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 계신 분으로서 너희를 지키는 분이고 이방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며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편에 노래하는 순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느냐.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계속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 선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례자들에게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며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여름 낮 평균 기온이 32도에서 37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항상 더운 지방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상기온 때문에 그것보다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늘이 꼭 필요합니다. 그 땅을 순례하기 위해서는 그늘 가운데 걸어 다녀야지 맨 땅을 걸어 다니다가는 뭐라 그러죠? 그 열병 그리고 열사병에 걸리기 십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순례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해외 위험과 밤의 위험에서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는 낮의 무더위를 의미하며 밤의 달은 사막 기후가 밤에는 확 떨어져서 어떨 때는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밤의 추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을 낮의 무더위나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영적인 의미나 또 비유적인 의미로 보자면 낮의 해라는 것은 육체적인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나 또 이방 백성들이나 또 다른 백성들이 순례자들을 위협하거나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밤의 달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위협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고대 근동 지방 백성들, 이 사람들은 달이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정신병, 정신병적 이게 루나틱입니다. 달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달이 정신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위험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위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대 근본 사람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를 보호하는 것도 있었지만 달의 위협에서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건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지킨다라는 것을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데, 그늘이 돼서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위험이나 정신적인 위험, 모든 위험에서부터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두 번째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언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로다.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영원토록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선언입니다. 첫 번째 선언이 자기 백성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선언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며 해의 위협과 달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언이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영원히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 성경이고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한다는 것은 환난을 받지 않게 한다라는 거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환난 속에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맞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환난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환난 속에서도 영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순례자들의 순례의 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야. 영원부터 지금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세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시편 121편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산도 보이고 그 산 속에는 이방 신전들도 보이고 여러 개들을 보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보이고 나무도 보입니다. 저들 중에 뭐가 나를 지켜주는 것일까? 내 도움은 누구일까? 이때 그가 고백을 하죠. 내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해의 위협과 달의 위협, 정신적 위협, 육체적 위협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영원히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며 그 믿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는 자연을 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이 돕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쓰던 말입니다. 돕는 배필로 내가 하와를 주어야겠다.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서로 돕지 않고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연적으로 절실히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달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않게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치료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